미국 상원의 그 채플 목사님이셨던 그 리차드 헬버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 믿음의 공동체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가져서 그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였다. 그 후에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철학이 되었고, 나중에 교회는 로마로 넘어가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유럽으로 가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하였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 말에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덧붙였어요.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나요? 우리의 신앙에는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나요? 아니면 철학이나 제도나 문화나 기업 중에 하나인가요?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교회의 오해라는 책에서 교회의 몇 가지 오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가 교회를 인스티튜트, 학교로 오해하기 쉽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공부와 교회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운다 해서 교회를 학교라고 정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있는 게 친교죠. 펠로우십이에요. 교회를 친교의 장소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해가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플러싱에 있는 교회 창립 예배를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이 권씨 일가가 만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안동권 씨들이 창립 멤버가 됐더라고요.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권 씨로 개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친교의 의미도 있지만 교회는 친교가 전부가 아니죠. 세 번째는 교회는 자선이나 구제의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선이나 구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하고 자선을 할 뿐이지 자선이나 구제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을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훈계나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선포라고 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나 훈계가 아니고요, 생명의 선포입니다. 바라기는 저의 이 정말 초라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서로 선포되고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선포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출생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 그 교회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단절이 되죠. 나 자신과도 단절이 되고요. 가족과도, 그리고 세상과도 단절이 되고, 무엇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죽음이라 불러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단 한 번의 단절,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시켜 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단절되더라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것이 기독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연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줄을 세상에다 던지는 곳이어야 돼요. 너희가 이거 안 붙잡으면 죽는다 말이에요. 그것을 선포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가장 먼저 확실하게 나타나야 하는 곳은 그러므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는 기록이 세워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유럽에 두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한 여종의 귀신에 들린 것을 이제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셔서 이제 바울이 그 신도들이 이제 피신해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피신을 하게 돼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학자들은 8개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 특별히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명망 있는 그 세력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히게 만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천하를 어지럽히게 한다는 말씀의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천하를 뒤흔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복음의 능력은 천하를 뒤흔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과 3주간, 뭐 길게는 8개월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뒤흔들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그 시내의 회당으로 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들이 평생 읽어온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주었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었다. 무엇을 전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무슨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아니에요.
불과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소신이나 신념을 전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천지를 뒤흔드는 능력이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천지를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될 때도 바울은 그저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 여러분, 예전에는 부흥회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 집회를 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사경회라는 말은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재롱장치가 되어버렸어요. 부흥회가.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푸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의 초점이 뭔가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다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가요,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믿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을 통해서 천하를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러시아의 대문호라는 토스토옙스키라는 그 작가를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시베리아로 떠나는데 그 시베리아로 떠나는 기차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러시아의 귀부인이 성경, 신약 성경 쪽복음을 토스토옙스키한테 줘요. 시베리아 차가운 감옥에서 토스토옙스키가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내게 예수는 진리가 아니라고 완벽하게 증명한다 할더라도 나는 그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증명한 진리보다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 러시아의 대문호의 문학을 통해서 러시아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건 진리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는 저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는 어느 교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천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세상을 뒤흔들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증언이 있었던 곳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땠을까? 9절 10절을 보시면, 본문의 9절 10절을 보시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
그들은 사도들을 영접했다. 사도들을 영접했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첫째가 뭐냐? 믿음의 역사입니다. Walk of Faith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고, 우리 대대로 믿었고, 이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walk예요. Walk of Faith예요. 믿음의 연수,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열매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 워크라고, 역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에너지입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만큼 실력이 됩니다.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내 입술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에 머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좀 어렵게 행함이 없다 그런 말인데, 변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데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었는데 내 마음, 내 생각을 버리지 않은 거죠. 복음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것을 faith effect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믿음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삽니다. 나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 살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국의 전라도 김제라는 곳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그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이게 남녀 칠세 이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기역자로 만들어서 이쪽은 남자들이, 이쪽은 여자들이 앉아서 서로 마주보게 못하게, 그렇게 이제 교회를 지어서 기역자 교회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자익이라는 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조덕삼이라는 분이에요.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김제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였고요, 이자익은 그 집에 있었던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주였던 조덕삼 씨와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조덕삼 씨와 이자익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둘이 이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로 두 분이 동시에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추천을 받아서 교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후보 두 사람, 한 사람은 지주고요, 한 사람은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 씨, 머슴이 됐습니다. 제가 조덕삼 씨가 됐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물어보죠. 이자익 씨가 됐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주인인 조덕삼 씨가 머슴의 설교를 무릎 꿇고 앉아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투표 결과를 받아든 조덕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 여기서 영수란 말은 지금의 권사님과 같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로 실제로 장로가 된 이자익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어디든가 갔을 때, 설교를 맡았을 때 이 조덕삼 씨는 무릎을 꿇고 자기의 집에 머슴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자익은 조덕삼 씨를 주인으로 깍듯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주인인 조덕삼 씨는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가게 도와줘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조덕삼 씨는 비로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자신의 땅과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서 오늘날 기역자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양신학교로 이 3년을 보낸 이자익, 모든 비용을 조덕삼 씨가 다 댔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 제2대 목사, 담임 목사로 이자익을 초빙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지속해서 땀을 흘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생을 다한 지속적인 노력을 말해요. 사랑은 그 입술의 그 어떤 고백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사랑을 수고라고 하고 노동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딜레마는, 제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교회도 잘 안 가는데 매주 빠지지도 않고 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것으로 영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에게는 혹시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요, 지속적인 노력이고 수고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수고해야 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수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연애가 아니고 결혼 생활이에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르게 고백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와 노동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걸 교회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남부 칠레에 그 니노데르마르라는 그 개구리가 있는데요. 이 작은 개구리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는데 그 암컷이 이제 그 알을 낳으면 그 개구리 알이 젤리처럼 돼 있잖아요. 그 젤리처럼 돼 있는 알을 수컷이 삼킨대요. 그 수컷이 그 알을 삼키면 이 수컷은 이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입을 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수컷의 몸에 있는 영양소를 알을 부화시키는데 다 허비를 한다는 거예요. 알들이 완전히 성숙하기까지 입도 벌리지 않는데 알이 이제 성숙했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입을 수컷 개구리는 벌려서 마치 하품을 하듯이 그 알들을 내뿜어낸다는 거죠. 신비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개구리는 이런 일을 경이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180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항상 360도로 바뀌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천성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천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곤란을 내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헌금도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수고예요. 어떻게 내가 힘들어서 성실하게 벌은 물질을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수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해봐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올라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사랑이 수고가 아니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굳은 확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저 말로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굳은 확신으로 능력으로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굳은 확신으로 전해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고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신앙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실패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성공한 얘기를 전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실패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성공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신앙이거든요. 교회는 누가 자라나야 경연장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천재예요. 신앙의 세계엔 천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늘 애쓰고 견뎌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그 견딤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결과나 성취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애쓰고 힘쓰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써내려가고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써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서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정함과 끄덕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의 책입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가득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종말론이라는 그런 그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란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이 땅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마지막 종착지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인정하시고 데려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말을 듣죠.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겨요? 교회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다가 삶을 마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이 완성했던 곳이에요. 모든 인생의 초점이 이 땅에 맞춰졌어요. 이렇게 가끔 제 한국 텔레비전 보면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이 사는 뭐 집이 뭐 한강이 내려다 보이네, 뭐가 내려다 보이네, 그런 거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한강 뷰를 얘기하시겠어요? 그죠?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망은 하나님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소망은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고 두려움은 상황에 항복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도 5장 3절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뭐냐?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견디는 마음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자의 희자를 보면 그 희자가 바랄 희자도 되지만 희박하다는 희자도 돼요. 견디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견디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견디셔야 돼요. 우리 함께 견디면 그 우리의 견디는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은 견딘다 그런 말이야. 근데 견딘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의 시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뿌릴 수 없는 사람은 기쁨의 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소망은 실력입니다. 뿌리는 순간까지 버리는 것 같지만 인내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잘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에 있는 작은 구름에서 몰려오는 폭풍을 예감하고 보았잖아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4주째 한 달 됐습니다. 별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봤던 작은 구름처럼 몰려오는 폭풍을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요 근래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책인데,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소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죠?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되는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이런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4절 말씀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오늘 4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겨갈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수고를 마다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오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시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십시다, 물론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큰 교회가 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전부일까요?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갈 인생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잊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써나가야 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써나가야 되는 교회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뜨거운 신자가 아니고요, 삶이 뜨거운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이라고 하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야기들을 함께 써내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교회의 이야기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